사사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5장 말씀인데, 어제 4장에서는 하솔왕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보내고 철병거 900대를 보내면서 이제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엄청난 무기와 군사력 앞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하솔왕 야빈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그 학대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에서 사사 드보라를 보냈어요. 이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그 당시 여자가 정치적인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 미국과 같은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자 대통령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야 여자 대통령이 한 번 나왔었지만, 그 옛날 시대에 여자가 정치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좀 전체적인 그러한 이 하솔 왕 야빈이 침략해오고, 또 침략해오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조공을 잘 안 바치고 또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침략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놈의 자식들 내가 아주 혼쭐을 내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철병거 900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나 탱크 900여 대, 무시무시하죠. 자, 이렇게 침입해 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당시 이 사사 드보라가 있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칼을 사용하고, 이 철병거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같으면 최신식 K9 자주포와 같은 이런 거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데 워낙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나갈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파들 중에서 우리 이 드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중과부적입니다. 중과부적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사람 10,000명, 상대는 철병거 900대에다가 엄청난 군인을 들이고 진격해 오는 거예요. 자, 다볼산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기손강으로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이제 진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제 함께 하셨어요.
기손강은 평시에는 뭐 바싹 마른 그런 평지와 같은 강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셔서 엄청난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 강에 철병거가 꼼짝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다볼산에 올라갔던 이 만여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가지고 칼로 다 쳐서 그들을 무찌르죠. 그때의 병거에 타고 있던 하솔 군대 장관 시스라가 병거에서 걸음아 나살래라고 도망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시스라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하다가 거기 보면은 4장 17절에 그런 내용인데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세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왕 야빈이 이 헤벨의 집에 사로 이렇게 전치하니까 걸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그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말뚝으로 눈에다가 박아서 그를 살해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죠. 지난 20여 년 동안 엄청난 학대와 또 압제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적인 해방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그냥 축하할 일이 아니고 독립했던 그러한 독립기념일과 같이 온 축제의 그러한 모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읽은 사사기 5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절부터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솔 군대, 하솔의 야빈의 그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때 노래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사사기 5장을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이 에훗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나서 80년 동안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에훗이 죽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그때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까? 악을 행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동화되어져 가고 그들에게 섞여 살면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종속되어져 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민족을 세우셨는데 그 민족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자신이 택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바로 징계가 들어가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대기로 써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들과 통혼도 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랬는데 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랐지만 그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그 문화, 종교, 그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징계하는데 그 큰 어려움을 당하자가 이렇게 하솔 군대와 싸워서 이제 대승을 거두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군사력으로 그들은 철병거 900개를 900등을 가져와 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아는 거죠. 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2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렇게 나와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긴 이 드보라, 여기는 이제 바락이라고 또 같이 나왔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리더는 드보라가 다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4절, 5절, 6절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 2, 3절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놓고 4절, 5절, 6절에서는 세일에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시고 땅이 진동,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게 뭡니까? 천지, 하늘과 땅, 산을 움직이시는 분,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가 많은 문화적인 업적을 이룬 이때도 하늘, 땅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6절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7절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이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그쳤다 라고 하는 말은 이 군대 하솔의 야빈의 그 군대가 딱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관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시스템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쳐버렸어요. 정부기관 역할이 그쳤어요.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게 싸움이 되어야 싸워볼 만하지. 그런데 그 위세,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싸울 의지조차 갖지 못하고, 그리고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 창 전부 다 나무로 만듭니까? 이건 다 철로 만들어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 그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 군대는 철을 사용하잖아. 칼을 사용하고. 신무기죠, 신무기, 신식무기.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대승리를 이루었어요. 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9절이죠.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신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헌신. 스불룬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드보라의 말을 듣고 만여 명의 남자들이 올라갔어요. 그 상황. 지금 900승의 전차가 철병거가 오고 있는데 나가 싸우라 그러니 그 사람들은 뭐 쉽게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이번 전쟁에 내가 죽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도 헌신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신나게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누구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귀족들, 길에서 행하는 자들, 일반 평민들 전파해라. 또 11절에 활 쏘는 자의 소리로부터 멀리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 전쟁터이든 물 깃는 곳, 아내네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곳, 온 나라 어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얘기하고 있죠.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베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왔어요. 깰지어다. 왜 깨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영적인 무지, 영적인 나태함,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이 죄악, 거기서 깨어나라 이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각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 찬양하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또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또 17절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타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전쟁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와 같이 앞장서서 나가는 지파가 있는 반면에 당신들은 싸울 팀은 싸우시오 나는 모로 하는 지파도 있어요. 책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한 운명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쟁의 위기 앞에 일부러 나가고 나머지는 나는 몰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 저쪽에 거주하며 타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자기들의 상거래만 중요하고 장사하는데 지금 전쟁할 때인데. 그런데 반대로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와 헌신에 배제된 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오늘 말씀, 자, 3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결국 드보라, 드보라, 바락, 또 이 전쟁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 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역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나 몰라라 패배주의 빠지고 자기나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소서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 동해에서 해가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